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드러내야 될 그런 성품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성품 시리즈 7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뵙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종종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보았다, 무슨 그런 간증들이 적지 않게 있어 왔습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도 대단히 참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타나는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먼저 무슨 의미인가, 우리들이 번역되어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하고 원래적으로 성경이 그 시대에 사용했던 단어하고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그런 것을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마음이라는 단어, 마음이 도대체 뭐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데 또 청결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이해는 하겠는데 성경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마음이라는 말의 원어가 우리말하고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카르디아, 또 이게 구약인 히브리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레브, 레바브 이런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표시하는 말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잠언의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동일한 단어, 바로 레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 또는 생명의 모든 출발, 생명의 근원들, 즉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확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마음에서, 이 단어에서 나온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언제나 인간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이고 원천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가장 중심이 그 하나님과 만나야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장 우리 인격의 중요한 근본되는 그런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마다 언제나 인간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을 의미했습니다. 감정의 중심뿐만 아니라 지성과 의지의 중심을 마음, 영어로는 이걸 heart라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린다 말씀했는데, 출애굽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점과 티가 없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저는 몇 년 전에 캐나다 락키 지역에 있는 그 에드먼턴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가서 집회 끝나고 그 아이스필드라는 곳을 이제 장로님이 구경을 시켜줘서 갔는데 만년설입니다. 만년설에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서 거길 올라갔는데 조금 뭘 느꼈냐면, 만년설의 양쪽 모든 사방이 다 눈밭입니다. 사진이 안 나와요. 사진이 안 찍히더라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명암이 있어야지 사진도 나오고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이 나오는데 360도 거의 모든 것에서 반사가 되니까 사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와,
마치 하나님 앞에 선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구약에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을 본 자들의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기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화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그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에도 보면은 그 욥기 전체가 엄청나게 주제가 물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만 이 고통받는 것은 소재예요. 고통받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결론이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 내가 말하겠사오니 뭐라 그러냐면 주여 들으시고 내게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동안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그런 것은 무슨 의미인가?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적 용법상 본다라는 것은 이 듣는다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대상에게 접근하고 그 대상과 함께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우리 육안이 아닌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정말 경이로움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금 현재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꿈을 통해서도 어떤 이상한 메타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더 깊이 체험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성경에는 이 단어를 어떨 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청결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오롯하다. 오롯 전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오롯하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은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 모아서 한 마음 오롯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기에 바로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기서 전심이라는 말이 오롯전이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물론 청결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더러운 것이 깨끗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 더러운 것이 묻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이런 의미보다 더 깊은 차원의 개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의 의미는 무엇과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과도 섞이지 않는 것. 혼합되거나 화합되거나 하지 않는 100%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단일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오로지 싱글 마인드, 더블 마인드가 아니라 오로지 나누지 아니하는 단일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불순물이 들어와서 혼탁하지 않는 마음, 곧
하나님 한 분에게만 관심과 충성심이 집중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온 마음 다해,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가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그런 찬송 있잖아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어떻게 해서 발전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자주 우상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 구약 역사가 우리에게 잘 말해줘요. 열왕기하에 쫙 나타나는데 특별히 17장 33절에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려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경외하고 한편으로는 주위에 있는 여러 이방신들, why not? 항상 둘은 하나보다 더 나으니까 셋은 더 나고, 왜 내가 하나님 안 섬긴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섬기지만은 그러나 풍요의 신도 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섬기지만은 이 세상에 말하는 사상과 철학도 내가 무시할 수 없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만모니즘,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이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이방 귀신들, 그모스나 몰렉이나 밀곰이나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다 가져다가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우상들,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이 다 섬기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이런 혼합주의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 개념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데서부터 이 단어가 파생되고 발전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태복음의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상태가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상태라고 하면서 바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고 그냥 그러려니까 감 잡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올곧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음이 단일한 상태로 하나님께로 늘 향하여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랍 사상에 마태복음 거기에 보게 되면은 네 눈이 성하지 아니하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에는 싱글 마인디드, 더블 마인디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도 소중하죠.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같은 위치의 물질도 이렇게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기면 그 사이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온다? 염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anxiety가. 그래서 그 염려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왜 염려가 생기느냐? 간단한 거예요. 염려가 왜 생기느냐? 왜 근심, 걱정이 생기느냐? 하나님과 다른 것을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 사이로 염려나 앵자이티가 끼어 들어온다라고 히랍 사람들은 이해했어요. 그런 배경에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을 그래서 이리저리 나누지 말라. 그리고 야고보에서도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청결이라는 단어가 그냥 깨끗이 우리 개념에 더럽지 아니하고 깨끗해지는 그런 개념도 물론 있지만은 더 중요한 성경적인 개념은 한 마음, 오롯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여진 사람을 가리켜 청결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로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할 때나 또 우리 이웃을 대할 때도 항상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똑같이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품어야 될 그런 마음 자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결한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야 돼. 속이 들여다 보여야 돼요. 흔히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건 불안한 사람이에요. 속이 들여다 보여야 돼요. 누가 교제를 하더라도 좀 편안하고, 이 사람이 말하면 그 말한 그대로 그 말이 신실성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지키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대로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거니와. 청결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슨 마음일까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나뉘어지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아무리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한쪽은 예배하고, 한쪽은 지금 비즈니스 생각하고, 한쪽은 지금 저기 골프장에 가 있고, 한쪽에는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딴 생각들 하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복잡한 마음, 청결에 반대되는 게 복잡한 마음. 여러분들이 복잡한 마음들 많죠? 정신병 중에 여러분 다중인격이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음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 이걸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물론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으로도 청결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향하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청결한 내면을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속이 들여다 보여야 돼요.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저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이러면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속이 들여다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의 숙제가 어떻게 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이게 안 돼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람들 속이는 그런 처세술. 요즘 말 잘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게 뭐냐면 말은 정말 잘해. 그러면서 삶이 없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청결이라는 성경의 언어는 이 카타로그라고 하는데, 카타로그의 뜻은 세 가지로 그 당시에 사용했어요. 지금도 그 히브리 헬라 언어에는 그렇게 사용되는데,
어떤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냐면 때 묻은 빨래거리들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 때와 빨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또 금광에서 캐낸 광석을 재련하여 그 속에 있는 금이나 은을 가려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몇 천도 되는 백도 몇천도 되는 용광로에다가 광석을 놓고 그러면 무거운 것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불순물과 순금에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단어를 사용해서. 또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여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으는 과정, 이럴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특징이 다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중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 중요한 것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애초에 깨끗한 옷에 더러운 때가 묻었습니다. 그런데 때를 빼내는 것이 바로 이 단어예요. 금이 돌 속에 섞여 있습니다. 필요 없는 돌들을 다 제거하고 필요 없는 광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축출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뒤섞여 있습니다.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보내고 알곡만 추리는 것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왜 그렇죠? 바로 섞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믿음이 안 가. 그래서 밤새도록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안 가서 그런 거야. 안 되는 거거든. 이제 이 단어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왔어요. 카타르시스. 우리가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어요. 카타르시스라는 말. 이게 그리스 말에서 온 겁니다. 이 단어가. 정화를 의미하는 단어다. 정화.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 우울, 긴장, 이런 응어리들, 상처들, 이런 감정들이 풀려버리고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죄악되고 세상에 때가 묻어서 정화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근데요, 십자가를 만나면 정화돼요. 십자가의 이 은혜, 십자가가 인류 전체, 우주 전체에서 나를 향한 최대의 희생이고 최대의 사랑인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난 사람 가운데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이 땅에.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전부 다 감동되는 거예요.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뭐예요? 이 단어가 청결이라는 뜻이에요. 청결. 그래서 우리는 감동받을 일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감동받을 일들이 별로 없잖아. 상처만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계속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자비를 은혜를 베풀고 이럴 때 우리가 감동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제일 크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의 어머니. 어머니의 희생을 보니까 자녀들은 그 희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맨날 자녀에게 잘해봤자 나중에 다 엄마 편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그렇게 못해, 희생을. 엄마들은 뱃속에서 9달 동안 품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리고 산고를 겪으면서 이 땅에 애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고 길러주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의 고향이 엄마의 어머니. 그렇다고 나이 드시면서 남편들에게 잘하세요. 남편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외롭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전부 다 엄마 편이니까 남편들은 너무 외로워. 부인들이 남편들에게 잘해야겠죠.
근데 십자가 사랑은요, 이 엄마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희생이에요. 누구에게? 타락한 나에게, 원수된 나에게. 하는 짓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역행하고 원수시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이런 원수된 나에게 그 편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죄의 짐과 이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감동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카타르시스 경험되어질 때,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날 때, 정확한 이해가 나에게서 일어날 때 바로 이 카타르시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내가, 헛된 것을 마음에 담고 지나친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내가 그 세상적인 모든 종욕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청결과 거룩이 나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곧 죄의 형벌에 대한 속량의 의미도 있고 구속뿐만 아니라 그 후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은 걸 의미한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하고 속량됐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깨끗하게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성화라고 그래요.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죄에 타락하여 부패한 죄인들이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런 그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죄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된 사실도 없이 다만 도덕적으로 내가 몇 가지 개정하고 몇 가지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또 조정해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가 접촉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으로 본다.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을 본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체험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식을 안 먹어본 음식을 먹어본다 그러잖아요. 왜 먹는다 그러지 않고 한번 먹어볼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한번 만나본다, 그 사람을 체험해본다 이런 뜻이죠. 우리말에도 그런 생각해 보니까 있어요. 어떤 일을 자세히 알아가는 그런 상태, 그런 거에다가 우리 본다라는 말을 붙여서 말하죠. 알아본다, 살아본다, 불러본다, 떠본다, 말을 걸어본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해서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아마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영적으로 깊은 차원에서의 본다라는 의미가 각자가 다르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뭐다? 인간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예수님도 이 마음이 얼마나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더러운가를 설명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이것들을 도구 삼아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결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가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이 다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단 현실 문제가 딱 부딪히고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신앙 있는 사람도 먼저 사람을 찾아 의지할 사람을 찾게 되고 돈을 찾게 되고 지나치게 이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돈,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이에요. 방편, 수단이야. 근데 어떤 자에게 이런 것을 주시느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곧하게 서 있는 자에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것들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만을 의지하고 기댈 때에 여러분 뭘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받죠? 응? 의지했는데,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방편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또 대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한테 성령께서 이것들을 도구 삼아서, 기도와 말씀을 도구 삼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그 영광을 나누어서 정말 이게 빛나게 하는 그런 청결한 교회로 세우사, 또 뭐라고 하냐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거기에는 순결하고 깨끗한 것만 남아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바로 이 청결케 되고 순결하게 되는 것들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관 되기를 원하시는데, 능력의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결한, 올곧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온갖 세속의 물결이 다 들어와서 교회인지 문화회관인지 사교 클럽인지 이렇게 구별이 안 되면 교회는 능력을 그 순간에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교회는 이미 능력이 상실된, 하나님의 영광성이 상실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구나 여러분 아셨을 것입니다. 한 마음,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이 지금 한 마음이 안 돼 있어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나누어져 있어요. 저는 사진 찍을 때 요즘은 그런 사진이 안 나와요. 지가 알아가지고 포커스를 맞춰. 옛날에는요, 이거 잘 이렇게 맞춰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앞에 이렇게 맞춰야 돼요. 영어로 blurry해져, 이렇게. 초점에 안 맞추면. 우리 마음이 어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가정사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병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료도 받고 하나님은 재쳐 주고 기도하지 않냐고 보약만 찾고 약만 찬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에요. 가야죠. 병원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알고 언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셔서 평생 그래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오면 모든 생각 떨쳐버리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웁고 그 영광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면 더러운 찌꺼기들이 하나님이 정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세탁해서 거룩한 백성들로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